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남았던 첫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지는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짬짬이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풍성하게 드리게 되신 것도 감사드리고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 번만 왔다 가지 마시고 또 오세요. 자주 오세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도 좀 특이하고 기억에 남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어쩌면 그 순간 유일한 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증거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갔을 때에는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여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늘 주변에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여인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함께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가 있었는데 그 과거는 예전에 7귀신이 있었던 7귀신이 들렸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 귀신, 총각 귀신, 무슨 귀신에서 7개의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귀신, 완전한 숫자 7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상태가 심각한 그냥 귀신 들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때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처음 사역하시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인연이 있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먼저 치유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정을 베푸셨던 그 현장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몇몇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병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일생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신 나간 여인이라 손가락질 당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취급을 당하는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고, 자기가 사는 것 같아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홀린 듯이 그냥 이리저리 귀신이 홀린 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인간 취급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인간 취급을 당하게 되었고, 여자 취급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여인이 되었고, 이제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역하고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겼던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인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아니고 알미 아니라 그러한 어떤 삶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12제자 못지않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라고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시중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시중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신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었기 때문에 12제자처럼 동거동락하며 함께 생활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그 자리를 꼭 지켰고, 예수님이 어떤 곳에 가시는지 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고자 애쓰고 힘썼던 것들이 이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까지 변하지 않았는가 하니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창궐하듯이 그냥 가면 내가 피해 당할 것 같고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제자들처럼 눈에 띄지 않는 그냥 미력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곁에 남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이제 치러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나도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돌아가시겠거니 장례를 준비하고 뭔가 다 처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는 아주 급박한 상황의 시간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에 발에 박혔던 그 못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시달리고 고통당하셨던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그것마저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지친 예수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숨 쉬는 순간마다, 숨 쉴 때마다 그 온몸을 느끼는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나갔던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그 외로움이 컸을 것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향한 두려움과 고통이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12시쯤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실 때에 세상과 함께 태양을 가리고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한참 동안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치실 수밖에 없으셨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 며칠 동안 고통 가운데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숨쉬는 고통을 느끼면서 며칠 동안이나 그 메말라 가면서 피 흘려 가면서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의 아주 잔혹한 형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시간은 이제 안식일이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오후 6시가 되면은 안식일, 그것도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큰 안식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신을 그 십자가 위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군병들이. 왜요? 다리를 꺾으면은 몸이 지탱을 못하니까 몸이 처지면서 흉부가 압박되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질식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죽음을 죽는 것.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셨던지 이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사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였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은 채 거기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꺾어지지 않는 그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바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곧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고 부유하였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죽음을 당하면은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냥 장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 석회암을 파가지고 돌문을 통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고 그것은 돈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마대 요셉은 신분이 높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묻히고자 했던 그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 자신의 무덤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장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정말 급하게 안식일이 되기 그 직전에 빨리빨리 처리한다고 예수님의 장례는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여인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저렇게 묻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은 자신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여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제대로 장례를 정성껏 치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살아서도 섬겼는데 죽어서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일찍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였고 예비하였고 그 첫 시간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올라오면서도 고민하였습니다. 무덤에 큰 돌을 막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옮기지?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그러나 무덤에 가보니까 그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나? 그들은 생각하면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제 그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 여인들이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천사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서에서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 아니?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천사가 명령하자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제자들에게 알려야지 라고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닥쳐지는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인들이 함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 장면에 있어서 각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은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뒷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증거하여라 라고 하는 부탁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지만은 몇몇 사람들은 두려움에 도망하여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흩어진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끝까지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꽁지가 빠지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여기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후에 요한이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인하는 것은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마저도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그전부터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제자들은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똑같이 두려워하였고 떨려하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였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만났지만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아무 증거도 하지 못하고 흩어진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그 순간에 빈 무덤을 확인하였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말씀에 확신이 없이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떠나고 몇몇 여인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빈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서글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한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만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빈 무덤 가운데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진실한 믿음과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무덤 동산을 지키는 무덤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누가 데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도 그냥 연약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불러 주셨습니다. 그 음성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스럽게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불가사의한 그 부활의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완전한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증거하였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이제 증거하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해서 떨면서 다 떠나갔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증인되어지 못했고 그들은 그냥 서글퍼하며 애통해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서글픔에 우는 것이었는지 애통하며 우는 것이었는지 절망에 우는 것이었는지 낙심에 우는 것이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그냥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증거할 때에 그들의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의 어떤 시간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만난 것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나에게 주어졌던 그 주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깨달음과 그 말씀이 지금은 다 추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추억의 장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서글프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고통하고 절망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그냥 정신없이 살지만은 그 속에서 그냥 슬퍼하며 우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추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부활신앙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 믿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옛 습성과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이자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첫 번째 부활의 날, 첫 번째 목격자이자 첫 번째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주의 영으로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의 목격자이자 증거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회를 꼭 붙들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참 부활신앙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했던 그 길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넓고 형통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고난의 길로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머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에게 오셔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주와 함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해가고 어지러워 가면 갈수록 바로 그 사람이 그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에게 그러한 소망을 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 원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소망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부활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흔적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사명 가운데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정의는 12제자가 아니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주의 구원의 은혜로 끝까지 감사하며 따랐던 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가 있기에, 감사함이 있기에 주님 끝까지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곁에서 남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의 목격자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